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내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시간에 제자방 5구역 이원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로 제자방 주간으로 갖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의 길로 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특히 육신의 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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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제자방 5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자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은 빌레그레암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집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 사역자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먼저 하죠. 그리고 이 복음 설교를 하십니다. 특별히 킴 윅스라고 하는 그런 여성 찬양 사역자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이었죠. 6.25 전쟁 때 실명을 하고 그런데 이 미군 중사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공부까지 하고 그렇게 훌륭한 성악가가 된 여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변화가 되어서 이제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가 찬양을 부르고 또 간증을 할 때에 항상 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대로 그곳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킴 윅스는 맹인이었지만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비록 육체의 눈은 멀어서 앞을 볼 수 없지만은 그의 영혼의 눈은 밝게 뜨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께 전적으로 자기 삶을 의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31편. 이 시편 31편에도 동일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가 시편 31편이죠. 물론 다윗의 시는 대체적으로 그런 시예요. 근데 오늘 시편 31편은 더더욱 그런 뉘앙스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죄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4절도 보면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셔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비밀리에 나를 잡으려고 남을 넘어뜨려고 그물을 쳐놓고 내가 그 그물에 갇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그 그물에서 빼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확실한 고백,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 31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표현들을, 그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5절을 꼽을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서 많이 들어본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 영을 부탁합니다 기도한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기도 드린 게 아니라 스데반도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시편 31편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다윗의 그 기도인데, 이 그 기도가 언제 한 기도인가?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광야에 그 피신을 당할 때에, 피신하고 도망 다닐 때에 쓰여진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의 시기에 쓰여진 시라는 것은, 광야를 생각하게 되면은 광야는 사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혼자 살아남기도 쉽지 않은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600명이나 사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는데, 사실은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선 이 광야에서 그 식솔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나발의 이 양털 깎는 그때를 이용해갖고서 또 먹을 것을 좀 얻으려고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광야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계속 사울왕이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왕의 정예 군대 3,000명을 이끌고 쫓아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왕의 그 군대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이게 바로 다윗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사실은 환경적 어려움이 짧은 시간 가운데 끝나면은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것이 10년 이상이 그런 그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자꾸 흔들리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도 자꾸 해이가 생기고 신앙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 마음도 흔들리는 것이고 내 영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진짜 그랬느냐? 진짜 다윗도 자기 영혼이 흔들린다는 그 표현을 합니다. 또 같은 배경 가운데 쓰여진 시가 시편 142편이에요. 142편의 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리고 기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광야 굴에서 있을 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42편 3, 4절에 보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고 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런데
이 7절 보게 되면 그 밑에 7절에 보면 이런 또 고백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 내 영혼이 옥에 갇혀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이 속에서 상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주소서. 지금 이 10편 142편에서도 보게 되면 다윗이 환경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이 영혼까지 상해지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사실은 환경적인 어려움만 있으면 영혼이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영혼의 상황이 있을 때에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편 32편도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영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믿음이 바로 7절과 8절에 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상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영혼, 환난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다 아시고 원수의 수중에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방해의 굴 속에 가둬놓았다가 이제 다시금 꺼내주시죠. 그래서 어디로 이동시키셔요? 헤브론으로 이동시키죠. 그래서 헤브론에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또 헤브론에서 또 어디로 이동시켜주셔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 정말 이 불에 갇혀있는 그 다윗 내용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위대한 마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또 누가 드린다고요? 예수님이 드리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치러 맨 마지막 기도가 바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더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뭐를 해요? 순종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상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 기도를 또 누가 드린다고요? 순교자 스데반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우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돌을 들었어요. 이를 향해서 달려들은 것이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를 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나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의 영혼에 충격을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주시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이방 성도를 위한 위대한 사도로 사울을 바울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가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다윗 왕조도 그렇고 예수님의 일본의 역사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땅끝 선교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이 다윗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제5일차 기도 말씀과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두 번째 교회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주소서. 아멘.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넓은 곳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데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게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제자방 구역 모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쁨 있게 해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감사와 감동 있는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가지 이제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또 작은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지체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